오늘부터 한 2시간 동안 물두멍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물두멍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번제단이고 회막에서 들어가면 번제단.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올려보세요. 이제 이게 물두멍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이 아랫부분에다가 4군데에 소를 만들어서 소 형상의 받침을 만들어 갖고 물두멍을 만들었죠. 그러나 처음 물두멍은 그런 소 형상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넓이가 4규빗, 그러니까 약 2m가 되는 그런 물두멍이죠. 대단히 큰 물두멍이죠. 넓이가 2m니까. 이런 물두멍을 만들어서 저기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심부름을 했던, 그들을 도와주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거기에 있었던 여인들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벼락맞아 죽을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러면 이 여인들이 성전에서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여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돕는 자들, 이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일을 도왔던 그런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옷도 빨아서 주고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거울이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자기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거울은 그때 없었고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청동, 이걸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면 거기에 얼굴이 비쳐요. 몸이 비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거울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걸 자기들의 거울을 바쳐서 그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바치고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도 그걸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줘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제사장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거울을 다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그거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바쳐서 그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은 레위지파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아무 여인이나 와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게 아니고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지파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다 레위지파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지파고 아론의 자손들. 이 여인들 또한 레위지파에 속한 여인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절기 때면 이 여인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랬던 여인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미리암이 이제 씨를 넣고 노래를 할 때에 여인들이 따라 나와서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15장 20절 말씀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되어진,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이 미리암을 따라서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레위지파에 속한 여인들이 따라 나와서 그 일을 했다고 학자들은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든 이 여인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자기들의 거울을 바쳐서 이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이 나드 한 옥합이 자기 평생에 모은 재산이잖아요. 자기 평생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보 1호예요. 가장 자기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값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함이죠. 나보다는 예수님이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냄이죠. 바로 이 여인들, 거울을 바친 여인들이 바로 그러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지는데,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나보다는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산의 절반이라도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사기치며 살아왔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보다는 주님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째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눠주고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하고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하다는 사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을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는데, 어떻든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을 온전히 헌신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앞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물두멍을 놋으로 만든 것은, 놋은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내게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얻었어도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놋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도 죄사함 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사함 받아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2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바꾸면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안 씻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만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셨어요. 말씀드렸죠?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그런데 그 사함에 용서함을 받는 것은 누구만?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들만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미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그 말은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죽는다. 너는 심판을 상징하니까 여전히 죄사함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 그런데 이 구원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는 박옥수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이 물두멍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그러므로 물두멍은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가 써놓은 글을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제단에서 모든 죄를 씻은 뒤 다시 물두멍에 들어가서 그의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거듭나기 전에 지은 죄와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까지도 모두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져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뒤 삶 속에서 범죄하게 될 때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처럼 이미 그 범죄까지도 씻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박옥수, 이 구원파 박옥수에게 사람들이 매료되어지고 막 몰려가느냐면 오늘 우리는 어째요?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그래. 근데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게 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고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파를 만든 사람은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구원파를 만든 사람은 이제 그 사람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박옥수가 따로 하는 것인데 권신찬이는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오늘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죽어야 너 구원 얻는다 해갖고 몇십 명이 막 한꺼번에 또 자살을 하고 막 했던데
이 권신찬이가 그래가지고 오대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대양 사건, 오래된 이야기죠.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집단으로 자살을 했어요. 예, 우리는 죄가 없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하느냐. 죽으면 천국 간다 해갖고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곡수도 그렇게 가르쳐. 그건 아니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의 이야기인 것이지 회개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 없다고 그러면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돼.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다 예수님이 죄 사해버렸는데 그러면 다 그들도 구원받아야죠. 다 천국 가야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잖아요. 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지어도 어째요?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 회개는 필요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 믿음으로. 물두멍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게 물두멍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잘못 알면 이런 잘못된 그래서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가는 회개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어쨌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물론 그 회개란 회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회심을 말하는 회심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심하고도 죄를 짓잖아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그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의는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도 지옥 가요. 성령 충만하면 뭐 다 천만의 말씀 지옥 간다니까 회개 없으면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경은 수도 없이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교회에 하는 이야기니까. 회심한 자도 회개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한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성막은 이 바닥이 맨 땅이잖아요. 지금이야 콘크리트도 할 수 있고 아스팔트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런 것도 깔아갖고 먼지도 없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깐다고 먼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먼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하잖아요. 맨 땅이기 때문에 발과 손에 먼지들이 묻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는 사이에도 먼지와 불순물들이 손발에 묻어요. 그 불순물이 묻은 채로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폐발이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러면 내 몸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목욕했는데 무슨 온 몸을 다 씻고 무슨 말이에요? 온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어째요? 손과 발로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손과 발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째요? 또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짓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 주님이 내가 너와 상관없다는 얘기. 너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 아니었느냐? 백성들은 뭐 성소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손 씻을 이 번제단에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우리들이 뭔 제사장이 간디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전부 회개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으니까 제사장 되어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번제단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짓는 죄는 이미 예수님 다 용서해버렸으니까 회개할 것 없다. 그냥 믿음으로 에이 주님 내 죄 다 씻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 된다. 말도 안 돼. 사기예요, 사기 이것이. 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고 사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수도 없이 외치고 있는데. 네?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그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들을 죽도록 칭찬해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칭찬받는 백성들이라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받는 백성들이 아니고, 예, 주님께 그들의 믿음을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다 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들의 죄가 정결케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쩐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 죄 없어. 이제 예수님이 내 죄 싹 씻어버렸으니까 나 죄 없어. 그 말이에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속삭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요한사도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백.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백해야, 회개해야.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하면, 죄 지어놓고도 없다고 하면 다 우리 죄 씻어 봐서 죄 없어.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고. 또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우리가 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고 이 성품이 죽을 때까지 온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죽을 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거룩함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사니까. 그런데도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 죄 안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회개하면, 처음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면,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회심했다는 이야기고,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박옥수 같은 말에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몰려다니고 그가 옳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이라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아론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여기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서 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안 씻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손발 안 씻으면 죽는다. 손발을 씻어야 죽기를 면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회개해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소용없어요. 제사장 아니라 제사장 할아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즉사해요. 그러니 회개해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죽기를 면한다. 회개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죄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